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그게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의 토라 포지션은 레크레카, 가라라는 그런 뜻인데요. 참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죠.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신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는 축복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 같은 복이 임하시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게 새롭게 읽으면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이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의 창세기 17장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잠깐 보시면 할례 17장 13절에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들이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에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살에 있다. 할례는 살에다 언약을 새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한 마시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 언약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살에다가 그 언약을 새겨 놓으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할례 자체가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를 통해서 내 살 속에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살에다가 그 언약을 새겨놓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질병이나 어떤 환난이나 이런 것들은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 살에 새겨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좀 본문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살 속에까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새겨서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살에 새기지 않고 미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창세기 토라포션 세 번째 말씀이죠.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창조의 시작이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두 번째 토라포션 말씀은 노아죠.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를 입은 사람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냐 아니면 결국 그 종말에 심판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노아와 같이 은혜를 받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말씀은요. 세 번째 말씀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너는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따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죠? 믿음을 가졌더니 믿음의 그 하나님의 그 열매가 아브라함에게 땅이 유업으로 주어졌다는 거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땅 좋아하지 않습니까? 땅. 근데 그 땅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면 이게 불법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그야말로 이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땅의 유업이 언제까지 가냐면요, 지금 대략 아브라함 시대 그러면 4,000년 전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주었던 그 약속이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4000년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대에 주어지는 것을 축복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 그럽니다. 우리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아버지 인생이 있고 내 인생이 있고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적인 부모의 자식은 하나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저와 저의 후손들은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 그래서 그런 관점,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서운할 일 없어요.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 믿음의 결과가 내 당대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서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 열매가 자손들을 통해서 맺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그 4대, 3대, 4대 가면 큰 복을 받는다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믿음의 계보가 대략 4대 정도에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 세상에 가서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지요. 우리가 120년 됐다고 그러죠. 30년을 한 대로 볼 때 3, 4, 12 그래서 120년. 지금은 믿음의 열매가 맺힐 때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내가 당대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4대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마지막 때 열매를 맺을 때가 저와 여러분의 그 시점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의 유업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그랬죠. 그것이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왕국까지를 바라보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대 세상에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99세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의 몸에서 날 씨가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고 이 모든 열국이 너희 씨를 통해서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뭐 이런 참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는데 만약에 당대만 바라봤다면 아브라함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은 이스마엘 육으로 낳은 자식이요, 또 이삭, 또 이 약속으로 낳은 자식이요, 100세까지 낳은 자식이 둘밖에 없잖아요. 또 언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를 같이 많아지는 자손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그 계보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첫 번째 주어진 이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땅, 영원한 기업, 이 가나안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넓게 보세요. 크게 안목으로 보세요. 레크레카 가라라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은 레카 두 똑같은 단어죠. 이 모음만 차이가 있는데 레크 라메드 양을 치는 막대기 가르치다 목자 선생을 나타냅니다. 권세를 또 나타내죠. 이 카프는 카프는 하나님의 소요 권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 라메드와 카프는 이 레크는 메시아께서 그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가라라는 메시지.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은 너 혼자 가라 그것이 아니라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메시아께서 그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토라의 말씀을 벗어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것이 과거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면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 인생과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의 복이 있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가장 복 있는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금 이 창세기 속에, 오늘의 토라 포션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아브라함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5번 나타난다 그래요. 5번. 5번은 이 그 헤이를 말하죠. 알렙, 베트, 긴멜, 달렙, 헤이. 5번째. 이 헤이는 5을 표현하는데 여기서 은혜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야말로 은혜를 주신 것이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기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이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로, 참으로 제사장으로, 재판장으로,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바라보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브라함같이 당대에 볼 때는 이 이스마엘과 이삭 둘을 낳아서 서로 다투는 그런 어떤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 천년왕국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복된 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잠시 들어가기 원합니다. 가나안 천국은 언약을 성취하는 장소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최초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론 가나안 땅에 사람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 땅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조상 이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홍수 사건, 이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셈과 함과 야벳의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는 과거에 셈이 장자인 줄 알았어요. 셈이 장자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셈은 장자가 아니야. 어찌 보면 야벳, 가장 막내를 생각했던 사람이 장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번역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누가 장자로 태어났냐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셈을 장자로 세웠다는 거죠. 셈을 장자로 세웠고, 또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르우벤이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진정한 장자는 이 유다가 되죠. 또 에서와 야곱에서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야곱이 장자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신앙의 순서는 있지만 그 순서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 신앙의 순서는 믿음의 순서예요. 믿음의 순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계보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혈통이나 아니면 이 육적 이스라엘을 치면 전혀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다 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계보로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기업이 임하는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최초로 접붙임을 받은 히브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것은 이불이, 원래 원어로는 이불인데요, 히브리라는 것은 건너왔다는 것이에요. 물에서 건너왔다. 우리는 홍해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홍해 이전에 세상에 있었던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받아서 홍해를 건너왔기에 우리는 히브리이다 그럽니다. 우리 인터넷에 늘 글을 올리면 끊임없이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구원이 다르다, 끊임없이 어떤 이전에 있었던 그 사고로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그런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히브리인이다, 아니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히브리인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인 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줬고 토라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인데, 그러면 히브리인이나 이스라엘 것이 인정이 안 된다면 그럼 말씀만이라도 지켜 행하라, 그렇게 제가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 끊임없이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정체성이고 축복인데, 이것이 마지막 때 회복될 일이고 그것이 회복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있는데요, 여전히 히브리가 뭔지 이스라엘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참 깜깜하고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요,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게 안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토라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1.1도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또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믿어진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왔어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 창세기 15장 기록은 우리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자, 여기 세워지는 것이 천년왕국의 시작점이에요. 자, 그렇듯이 이 천년왕국의 시작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의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인으로 또 히브리인의 그 후손을 통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자손 만대로 큰 복이 내려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어진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요, 세상의 중앙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중앙. 에스겔서 38장 12절을 합독하십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세상 중앙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세상 중앙이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 중앙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중앙, 이 세상 중앙을 통해서 이 천하를 다 통치하는 시대가 이 천년왕국 시대인 것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중앙, 물론 이 대한민국의 딱 이 중심이 서울이라 뭐 이렇게 자로 재봤더니 그렇다, 그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의 중심이 서울이라는 뜻이죠. 그렇듯이 서울을 통해서 이 참 대한민국 전체를 다스리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 같지요. 세상 중앙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 중심 이스라엘을 빼앗으려고 이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던 것이요. 이 유럽이나 전 세계적인 전쟁은 결국 보면 이스라엘을 차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을 차지해놓고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을 차지하고도 방치했던 시대가 얼마나 많았던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진정 세상 중앙 통치체제가, 중앙 통치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천하를 다스릴 시대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예수께서 재림하는 시기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예수께서 여호와의 말씀 토라로 거룩히 구별된 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뭐냐? 바로 이 그 애굽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 저 위에까지, 맨 아래에서 저 위에까지 다 그 모든 것이 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었고, 그 유업이 세상 중앙이 돼서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복된 자가 주님의 신부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다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알리야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어린 시절 미드라시에 나오는 내용이라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과 또 이 부합이 되고요, 또 우리가 알면 좋겠다는 내용이라 싶어서 이 알리야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나홀, 할아버지 나홀, 이 대를 이어서 우상장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집안에 눈만 뜨면 우상이 가득했던 집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어렸을 때부터 저 우상이 과연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런 것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우상이 저런 나무나 돌이나 아니면 어떤 이 금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 수 있단 말이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을 참 믿는 것도 참 신기한 거죠. 이 돌부처를 만들어 놓고 돌부처가 신이다. 참 신도 많잖아요. 세상에 신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세상을 창조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노아의 홍수 사건을 들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돼서 심판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요 하나님만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우상 장사다 보니까 바빠요. 그래서 할아버지 밑에서 많은 시간을 지내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이 집에 와가지고 우상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이 시장에서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장을 갈 때 우상을 싸가지고 가면서요 망치를 하나 들고 갔어요. 그래서 망치를 가지고 가가지고 우상을 쫙 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이거 얼마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값을.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거 딱 집어주면 가지고 망치로 툭 때리니까 툭 깨지고 망치로 툭 깨지니까 툭 때리니까 툭 깨지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왔더니 아버지한테 난리가 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우상을 팔러가고 아들은 집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어머니, 이 고기를 좀 맛있게 음식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 저 광에 참고 있는 우상에게 드리고 싶어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음식을 맛있게 해줘요. 그래서 맛있게 우상 앞에 딱 갖다 놨더니 하루 종일 지켜봐도 그 음식을 먹는 우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식이 맛이 없어서 그러나? 둘째 날 또 가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오늘도 안 먹는 거예요. 이 우상은 가짜구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망치로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나머지 하나 있는 우상에 제일 힘세 보이는 우상에게 망치를 손에다 들려줬어요. 네, 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광에 갔더니 우상이 다 깨뜨려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브라함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음식을 내가 맛있게 해다 줬더니요 지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다 깨뜨리고 제일 힘센 우상 하나만 남았습니다. 보세요, 그 힘센 우상 손에 망치가 들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거짓말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 그렇죠? 거짓말이 확실하죠? 저 우상이 어떻게 지들끼리 싸워서 싸움을 해서 다 깨뜨릴 수 있겠어요? 저 우상은 가짜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들을 이 니므롯 왕에게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태양신을 섬기던 니므롯 왕에게 고소해가지고 이 니므롯 왕이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앞에 놓고 너 왜 우상을 다 깨뜨렸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깨뜨린 것이 아니라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우상이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냐? 그리고 니므롯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저 우상이 어떻게 싸움을 하고 우상이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저건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서 기록한 말씀, 제가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요. 세 번째, 어리석은 왕이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왕이여, 당신도 잘못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어리석은 왕이여, 당신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만일 계속 우상을 숭배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벌주실 것입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니므롯 앞에 가서 이렇게 당신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삿대질 하면서, 그러니까요 이 니므롯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아브라함을 감옥에 집었는데 10년 동안 감옥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므롯이 생각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감옥 생활했으면 이제 깨닫겠지.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이 감옥에서 끌어내가지고 어쩌냐, 이제는 네가 나를 섬길래 내가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오직 참 신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렇게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아브라함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 용광로와 풀무불이 있는데 풀무불에 가장 극형에 처할 때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풀무불에 타는 이 용광로에서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는 그런 형벌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우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 회의한 끝에 아브라함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제 왕은 왕궁으로 들어왔겠죠. 신하들이 와가지고 아니 풀무불 속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그 불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 안 하고 왕이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근데 막 신하들이 계속 와가지고 안 죽고 지금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요. 왕이 가봤어요. 진짜 아브라함이 거기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꽁꽁 묶었던 동아줄만 타버리고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니므롯이 깨닫는 거예요. 아, 저가 믿는 신이 참 신이구나. 그래가지고 니므롯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이 그 앞에 그 아브라함을 얼른 풀어주라.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서 아브라함을 꺼내놓고요. 아브라함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당신 믿는 신이 참 신입니다. 당신 믿는 참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아브라함의 이 동생 하갈, 롯의 아버지죠. 하갈이 어떻게 죽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롯의 아버지 하갈이 아니 형 아브라함이 저승에서 살아나오는 거 보니까요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니므롯이 저도 집어넣어라 그랬더니요 집어넣어가지고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거는요 아무나 다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왜냐하면 하란은 바로 조금 전까지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죽지 않고 살아있긴 한데 내놓는 순간에 그는 죄가 되어버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그 믿음을 갖되 신실한 믿음을 갖는 것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옵기는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의 잠깐 미드라시 속에 나오는 이 예화지만요 기가 막힌 예화잖아요. 너무 참 좋은 예화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도 타협하지 않고 그야말로 오직 주님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믿음,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란으로 이사를 시키고 또 갈대올에서 하란으로 통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 열국의 기업에 복의 근원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말씀으로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에 멜기세덱이 등장하죠. 자,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할례 문제하고 또 지금 말씀하는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 이 부분에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일을 대속하신 사건은 이 짐승의 피를 동물 희생자사를 완성케 하는 것으로 우리는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 멜기세덱의 반차는 원래 있었던 반차예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통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조명된 것이 아론의 반차인 것이죠. 레위지파를 통해서 그 어떤 모든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준 것이 이 동물 희생 제사인 것이에요. 그런데 동물 희생 제사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자, 멜기세덱의 반차는 하늘 성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 아론의 반차는 땅의 성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성소가 있습니다. 하늘 성소의 반차와 땅의 성소의 반차.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은요,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한 것이에요.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한 것. 그러면 땅의 성소,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땅의 성소를 정결케 한 것으로 오해를 한 것이에요. 땅의 성소를 정결케 했다면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땅의 성소를 정결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천년왕국에서는 여전히 제사가 드려진다는 것이에요. 스가랴서나 이사야 66장이나
이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보면 성수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토라에서 진행된 모든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예전에는 구약은 그러면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은 다 피해졌다. 그래서 에스겔 성수고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스가랴 예수님이 재림하실 내용이고 전혀 상관없이 그런 거 싹 무시해버리고 신약 속에는 말씀만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구약 속에 신약이 있다는 것 깨닫게 되고 구약 속에 바로 재림이 있다는 것 깨닫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에스겔에서 나오는 성전이 바로 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성전이구나 라는 데까지는 깨달아요. 그런데 에스겔에서 이루어지는 성전의 제사가 동물 희생제사나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절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다 폐해졌는데 어떻게 다시 그것이 다시 살아서 그때 진행된단 말이냐.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아니면 성경은 영적인 것과 문자적인 것이 하나입니다. 영적인 것이 문자적인 것이 하나예요. 그래서 구약 속에서 나오는 이 에스겔 성전에 나오는 그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그대로 진행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죠. 근데 이것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와 또 이 아론의 반차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게 혼란이 오게 되고 과거에 그래서 혼란할 것도 없이 이미 다 제사는 피해졌다고 생각했고요. 지금은 성경이 새롭게 조명이 돼서 에스겔 성전이 천년왕국이다 라는 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왜 제사가 또 살아나느냐,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요. 메시아닉 관점에서는요, 모든 말씀은 1.1획도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은 1.1획도 가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다 안식도 있고 월삭도 있고 절기도 있고 희생제사도 있고 모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이 다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천지가 없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은 그대로 다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와 아론의 반차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제사가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깨닫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왜 제사를 안 드리냐? 이 메시아니 너희들 그럼 제사가 있다 하면서 왜 제사 안 드리냐? 제사 당장 드려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으라 그래요. 그런데 제사는 어디서 드려지는가요? 제사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가 중단된 겁니다. 제사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중단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제사가 분명히 폐해졌다는 말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제사가 언제 폐해지느냐?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7일이에요. 6일 동안 안식하고 7일째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안식하는 것 같이 7일이 완성되는 시점이 천년왕국의 끝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도래할 때는 그때는 성 안에 성전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때는 제사가 없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간단하게만 기록했습니다만 이 히브리서 7장 10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만 자 보시자고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허리에 있을 정도 태어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론의 반차 그야말로 동물 희생 제사는 그때는 있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멜기세덱의 반차는 있었다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는 하늘 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아론의 반차는 땅의 성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완성하신 것은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땅의 성소가 완전히 정결될 때까지는 바로 천년왕국의 끝점이라는 거 그렇게 인식하시고 히브리서 6장 20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하마시아 그분이십니다. 아론의 반차, 이 땅의 성소의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 예수께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음 말씀으로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늘 성소의 반차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함으로 단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 자, 이 땅의 성소는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주님의 나라,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샤bat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는 하늘 성소의 반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제사, 속죄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포함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24절에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론 성소고, 아론의 반차를 말하는 것이고,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닌 것은 하늘의 성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땅의 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땅의 성소만 생각하잖아요. 땅의 성소 휘장이 쫙 찢어졌다, 땅의 성소를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진정한 의미는 하늘 성소를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이죠.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하늘 성소에 넉넉히 들어갔을 때 하늘과 땅이 통일돼서 땅의 성소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레위집 아론은 땅의 성소의 반차요 동물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동물 희생 제사는 천년왕국까지 진행되어서 이때까지 땅이 회복되어 가는 시대입니다. 이 땅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토라로 다스려집니다. 자, 땅의 성소는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토라의 법은 땅의 성소. 그래서 땅의 성소가 완전히 할 때까지가 바로 천년왕국의 끝점인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9절을 합독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끼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 말의 의도는 땅의 성소에는 아론의 반차에게 맡겨진 것이에요. 아론의 후손들에게.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는 것은, 이 영원한 규례는 칠회수가 완성될 때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말씀으로 아론의 반차에서 맡겨진 제사장의 규례는 천년왕국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8장 1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내 안식일을 거룩히 하며. 자,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이요, 지금 이 구약 속에 있었던 이 땅의 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에스겔 성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에서 24절에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도 송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송사하는 일을 재판한다고 했잖아요. 천년왕국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이, 천년은 그냥 완전한 유토피아가 이루어진 천국이 이루어진 그 모습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도 여전히 송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근데 이 규례가요, 내 규례라 또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절기라 내 법도라 또 내 율례라 내 안식일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속에서 안식일 지키다가 신약 속에 다 느닷없이 다시 또 일요일로 왔다가 다시 또 천년왕국에서 느닷없이 또 다시 안식일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변했던 것이죠.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이것이 6월절 절기를 말하는 것인데, 절기는 내 것이다 그러잖아요.
내 모든 정한 절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정한 절기 유월절을 말하겠는데 이것이 안식일이 첫째 날 부하로 첫째 날로 잘못이 첫째 날이 안식일 다음 날로 오해를 해가지고 일요일이 바로 부활주일이다 라고 오해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에스겔서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때 동일하게 안식일과 절기와 또 월삭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계명과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살아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토라는 1.1도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진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아론의 반차 제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멈추어지고 성 안에 성전이 없는 시대. 자, 이 모든 7이라는 숫자가 천년왕국이 완성되고 나서 그때는 성 안에 성전이 없습니다. 이 번제단이나 이 물두멍이나 이런 또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에스겔 계시록 21장 22절을 합독하십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자, 이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그 다음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요. 천년왕국에서는 바로 에스겔 성전에서는 성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번제단도 있고 제물도 드리고 모든 규례와 법도와 계명이 다 살아있는데 이 계시록 21장에서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 안에 성전이 없는 시대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이 모든 과정의 천년왕국의 과정을 다 무시하고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년왕국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7이라는 천년왕국을 통과하지 않고 8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선악과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 율례와 법도와 계명 토라를 다 싹 제거하는 거잖아요. 오늘날의 교회는 토라가 제거돼 버렸잖아요. 7을 통과하지 않고 8로 뛰어넘으려니까 그래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이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이 입신 중에 예배 중에 입신하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분이요, 한 번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어느 순간에 또 신앙이 조금 식어가지고 이 주일도 그 당시에 주일도 일일도 빼먹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어떻게 보이냐면요, 사닥다리가 쫙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데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사닥다리가 하나 쭉 빠져있더래요. 중간중간에 하나씩 빠져있더래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사닥다리 위로 올라가면 얼마나 막 간이 떨리겠어요. 하늘로 올라간 사닥다리. 물론 저는 그 하늘로 올라간 사닥다리 안 올라가봐서 그 기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닥다리가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보통이 아니다. 하나 빠져있는데도요, 이게 거기 하나 뛰어넘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빠뜨린 그것이 사닥다리 하나가 빠진 거잖아요. 사닥다리 하나 빠지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를 그 사닥다리 하나를 뛰어 넘어가려면. 근데 두 번, 세 번 빠뜨려봐. 이게 상상이 안 되지 않겠어요. 어떻든 최소한 그분에게 받은 은혜가 그래요. 우리가 예배 한 번이 쉽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예배 한 번이 사닥다리 하나가 빠진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한번 사닥다리 놓고 한번 다리 하나 빠진 사닥다리를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는 일요일이 주일인 줄 알았지만 깨닫고 나니까 샤밧은요, 제가 샤밧이 무엇인가 정리해서 인터넷에 올린 글이 있는데요,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냥 한번 예배 드릴까 막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샤밧,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서 지키는 그런 어떤 율법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샤밧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상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요. 근데 에스겔 성전에 보면 번제단은 있는데 에스겔 성전에 물두멍이 없고요, 법궤가 없고요, 이 메노라가 없고 떡상이 없고 그 분향단이 없어요. 그걸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왜 에스겔 성전에는
번제단에 있어서 동물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그 안에 많은 선물들이 없을까? 저도 그것이 연구의 대상인데요. 아주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말씀으로 믿음의 정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 말씀이 창세기 우리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믿음,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당연히 믿음이죠. 근데 믿음이란 단어를 보면 지속하다, 지탱하다, 확고히 해지다, 부양하다, 영구적인 신뢰하다, 확실하다, 확실히 믿다, 참으로, 진실로, 아멘, 뭐 이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단어들은요, 똑같은 이 스펠 자음을, 똑같은 자음 스펠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거기서 모음의 차이에 따라서 아멘, 뭐 아만, 에무나, 에멘 뭐 이런 단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똑같은 스펠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멘이란 아만이라는 단어를 이 파자를 해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생명으로 임하다.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임하시다. 하나님께서 땅의 나라에 생명으로 임하시다. 그런 아멘이라는 단어에 파자하면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자, 믿음의 나라가 첫 번째로 예수와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을 합독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죠. 그럼 믿음이 뭔가 두 번째 말씀부터 점검해 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믿음의 나라는 진실한 자가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42장 20절에서 한번 점검합니다. 합독하십니다. 너희 말제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여기서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아만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그 단어와 여기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는 믿음이라 번역했고 어디에서는 진실함이라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진실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라고 예수님의 바짓가랑이에 붙드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진실함이에요. 과거에는 거짓되고 부패하고 세상에 어떤 속이는 자가 됐다면요, 야곱과 같이 속이는 자가 됐다면 이제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된 것은, 이스라엘은 것은 진실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진실해져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믿음의 나라는 성실하고 진실한 자다. 이사야 25장 1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여기 성실함은 에무나라는 단어, 진실함은 오멘이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스펠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곧 진실함이요 성실함이요 아멘인 것이죠. 네 번째 말씀으로 믿음의 나라는 충성된 자가 들어가는 나라다. 잠언 13장 17절 합독하십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현이 되느니라. 여기 충성되다라는 단어가 에문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후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신명기 32장 20절에 진실이 없는 자녀입니다. 이 진실이라는 단어가 에문이고요, 잠언 13장 17절에 충성되니 받을 에문이라는 단어, 아멘, 아만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곧 진실함이요 성실함이요 또 충성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20장 6절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하나님은 충성된 자,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충성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은 진실이고 신실이고 성실이고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믿음의 나라는 아멘이라는 거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기 아멘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한다는 얘기는 믿습니다, 신실해지길 원합니다, 진실하게 원합니다, 충성하게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시편 41편 13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내가 진실하겠습니다, 신실하겠습니다, 더욱더 충성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먼저는 믿습니다죠. 믿음은 신실하며 진실하며 충성되며 성실하며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 말씀으로 언약 백성의 도리. 자, 그러면 언약을 맺었다면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언약은 지난주에 잠깐 봤습니다만 언약은 쪼개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약속은 뭘로 한다고 그랬죠? 약속은 말로 하는 것이에요. 계약은 서류로 하는 것이에요. 언약은 피로 하는 것이에요. 피는 결국 생명을 담보로 내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어긴다는 것은 쪼개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은 언약서예요. 내가 이 성경을 지켰더니 나를 구원했다,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너가, 이 구원은 약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약혼한 우리가 이제는 결혼까지 들어가는 것이 언약서인데, 결혼 언약서 그래요. 이 성경은 결혼 언약서입니다. 주님과 결혼 언약을 맺은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과 결혼 언약을 맺은 것이에요. 결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 언약을 지켜 준행할 때 그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언약을 어기는 것은 깨트려진 것이에요. 이것은 깨트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언약서고, 언약 주님과 혼인 가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은 언약서를 통해서,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돼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도리라는 거죠. 언약 백성다운 도리. 첫 번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언약하셨습니다. 이 땅을 언약을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애굽 강에서부터 저 큰 유브라데까지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러냐? 내가 너한테 언약을 어길 것 같으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신 약속이 창세기 17장 5절 이하 말씀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 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자,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은요, 지금 아직까지 이스마엘도 없고 이삭도 없고 있어봐야 둘밖에 없는 자식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를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를 쫓아나리라.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중앙의 중심이 되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쭉 내려가셔서 이것이 천년왕국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바로 이 천년왕국까지 쭉 이어져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복된 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8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게 아브라함이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저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왜 쪼갰느냐? 쪼갠 사이로 주님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요,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여러 번 쪼개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4장 18절을 합독하십니다.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며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이스라엘이 쪼개진 이유가, 하나님과의 쪼개진 이유가 너희가 언약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범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너 씨를 통해서 자손을 이 수많은 자손을 낳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그 이스마엘을 낳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고 할례를 통해서 내 살에다가 언약을 새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할례 언약은 살에다 새겼다면요,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의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살에다 새겨준 것. 일곱 번째 말씀을 창세기 15장 3절을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낳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서 난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너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너는 지금 언약을 어기고 있다, 너가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너의 살에다가 내가 증표를 세워주리라. 이 언약의 증표가 바로 이 할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를 잘못 오해해서요, 신약에 와서는 할례가 마치 구원의 표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될 것 같이 잘못 오해하게 만들었고요. 이것이 거짓 형제들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요. 이 다른 복음에 속아 사는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다라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 구원이 있는데 율법 전체를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다. 율법 전체를 행해야 구원이 있는 자가 바로 구약 백성이고,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리게 만든 것이에요. 이게 할례에 대한 오해인 것이죠. 그 말씀이 그 뒤에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합독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자세히 살펴야 돼요. 자, 먼저 이 구절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왜 주었는가를 잘 인식해야 돼요. 할례를 행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런 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하니까 그 자녀가 네 자녀가 아니라 진짜 자녀는 약속의 자녀다.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게 하고 그 할례의 증표로 그야말로 할례를 통해서 널 살 속에다 언약을 집어넣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너가 나와 맺은 언약을 벗어날까봐 벗어나지 못하기 위해서 너의 몸에다 문신을 새겨준 거예요. 너희 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경우 있잖아요. 이 예수님을 좀 멀리 했더니 뭔가 질병이 와가지고 그 질병을 통해서 볼 때마다 내가 언약을 벗어나면 안 되지, 그걸 기억나게 만들잖아요. 이 살 속에다가 하나님 언약을 새겨놨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 이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형제가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성경이라고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모세의 법에는요,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다, 그 말이 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를 통해서 너희가 증표를 삼으라,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형제가 모세의 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할례를 행하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모세의 법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이고 사람의 계명이고 그 당시 유대교의 전통인 것이에요. 유대교의 전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이 되는 조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고로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고, 그래서 너희가 구원이 있다, 그 말을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것이 마치 성경에 있는 이 토라의 정신과 같이 말해가지고, 그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면 이 성경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킬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잘못 오해를 한 거죠. 예, 그 부분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은 또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반드시 부딪혀야 될 부분이에요. 두 가지 중요한 거, 오늘 본 두 가지, 이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 이 한 부분하고요, 할례 문제가 잘 정리되면 성경 전체의 맥을 쫙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을 잘 인식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잘 다시 한번 설명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오해가 돼가지고 이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베드로가 말하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100% 맞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가 나온 거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할례의 증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시스템, 장치란 말이에요.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의 표징인데, 이 언약의 표징을 잘 설명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나 사도행전에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고, 그래서 고로 율법을 행해야 구원이 있는 이 율법 백성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 백성이다, 이렇게 나눠놔 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마지막 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거죠. 예전에 2000년 동안 속아서 예수 믿는 믿음은 가졌지만 토라를 통해서 신부로 단장돼가는 데는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었더라면요, 지금 이제 믿는 자가 토라를 통해서 단장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깨달아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할례 문제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7장, 요한복음 7장 2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은 것 맞다. 그런데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조상들,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살쓰게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살쓰게 새겨준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법은 이것이 가감하고 내가 그 모세의 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표징을 삼기 위해서 할례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랑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 문제를 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 대해서, 내가 디도에게도 억지로 할례를 받기 아니했다 그래요. 억지로 할례를 받기 아니했다는 얘기는 할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할례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필요하지만 이것을 억지로 시키지는 않겠다, 그 얘기죠. 신앙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은 억지로 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면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이 지켜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래요.
율법은 내가 억지로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 할례파나 똑같은 것이고, 내가 자유함 속에서 내가 동의가 돼서 그것을 지게 행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율법은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식이라고 매를 때려가면서 너 왜 샤번 안 지키는 거야? 안식일 안 지키는 거야? 하고 매를 칠 수도 있지만요. 근데 매를 쳐서 될 일이 아니라 그것이 스스로 동의가 일어나서 자유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도 하려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애통함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그 애통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것이에요. 너희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인해서 애통하며 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고 이 에스겔서 9장에서 말씀하겠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인 것이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렇잖아요. 뻔히 토라를 먹이고 있는데 매라도 들여서 막 인도하고 싶은 것이 이게 참으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가 마음에 스스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동의가 일어나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마음, 사랑을 따라 역사하시는 믿음,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행하는 믿음.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동의가 일어나서 스스로 우러나서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려지는 예물이나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려지는 제사, 그것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온전한 산제사로 내 마음에 내 중심을 드려줄 수 있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그것이 진정한 토라요. 그 토라의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면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겠어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강같이 흘러가는 복된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관점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애통할 일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애통할 일들이.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그랬다말로 그것을 죄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저 마음속에 역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애통함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말씀 야고보서 2장 18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믿음과 행함은 너무 중요하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들어가서 행하는 자체가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보람되고 감사하다면요,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을 게으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서는 무엇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이 강같이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